그 저를 소개할 때 오래된 장로님 또 초대 장로님, 저는 이 소리보다 사실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응답받은 장로님 이 소리가 듣고 싶은데, 항상 저를 그 소개할 때 무슨 초대 장로님, 가장 오래된 장로님 참이. 그런데 제가 하나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아그리파 왕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고백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이렇게 복음은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영적 싸움을 내가 한 20년, 제가 예수랑 함께 온 지가 한 지금 한 거의 20년 이제 돼가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했다면은 지금 저는 엄청나게 좀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정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정말 중직자로 예수랑 교회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기를 참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사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도 이렇게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이렇게 두렵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또 한 적도 있고 해야 하는데, 정말 예수랑 교회를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많이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는데, 또 저를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용석 권사가 저희 집사람이라면은 저 한 거의 10년 동안 저랑 교회 같이 생활을 한 분이 그랬어요? 이용석 권사가 이렇게 부부예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 우리 또 최은지 전사가 아직도 제 자부인 거 모르는 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저희 자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가 두렵고,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좀 피해 갔으면은 사실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꼭 해야 된다 해서 섰습니다. 저는 가정이, 제가 충남 홍성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상당히 제가 태어날 때는 아주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사남이녀 중에 제가 이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가서 노동에서 돈을 벌어서 이 돈에 대한 한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제일 미워했어요. 왜 저를 미워했느냐면은, 다른 우리 사남이녀 중에 다른 형제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있지. 학교 갔다 오면은 소풀 뜯어오고 속 이렇게 배우고, 밭에 가서 시키는 거고, 또 이제 나무 겨울에 가면은 산에 가서 나무 요. 그런데 저는 그 일보다는 집에 이제 가면은 일해야 되니까 집에 안 오고,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아주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주 미워했고,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었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됐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었습니다. 한 60호 되는데 아멘 하지 마세요. 왜 부자가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겨울에 제대로 된 양말 하나를 안 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수밥이라고, 감자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런 밥을 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모아진 돈 가지고 봄 되면은 땅을 사시더라고. 그래서 해마다 한 200평씩 샀는데, 그렇게 10수년 동안 사니까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물질에 대한 그러한 아주 강한 애착, 집착, 제가 그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이모 애갓집이 원래 무속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 3분, 4분이 어머니까지 2남 4년대 2분이 무속인입니다. 그냥 무속인이 아니고 시골에서 작두 타는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돈으로 오직 부자, 땅 사야 된다, 여기에 이제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서 눌려서 시달리면 막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큰 이모, 둘째 이모니가 무당이니까 한 일주일씩 대구수를 합니다. 그거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었는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제가 그 귀신의 장난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들이 와서 이 점을 읽을 때 일주일 정도 막 그냥 대구수를 하고 나중에 막 그 흔들면서 작두를 타는데 정말 아주 뭐 그 강한 그 귀신이 역사했죠.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바로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좋아해갖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대학 나온 사람은 저 나왔고,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만 저희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버님이 돈을 안 주는데 어머니가 푼푼히 모아서 저한테 이제 학비를 주면서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붙은 무속 그 가문의 어머니인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날 어머니가 항상 너랑 같이 살겠다. 제가 이제 서울에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기 전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저랑 같이 살겠다. 그래서 또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좀 저랑 안 어울리죠? 속였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대학 졸업하니까 올 1년만 더 고생하면 된다. 그래서 나랑 결혼하면은 앞으로 참 뭐 이렇게 먹는 거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결혼하자. 제가 대학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대학을 제가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제가 학생이니까 저는 혼자 학교 다니고 도서관 다니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시골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밭을 메고 가면 돼.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효부로 소문난 그런 며느리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이렇게 애들, 지금은 뭐 차가 있지만 그때는 애들 둘 이렇게 업고 안고 내려와서 밤늦게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밭 메고 듣고, 또 이렇게 저한테 물질적으로 많이 투자했으니까 얘하고 같이 이제 살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핍박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를 않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벌써 한 10수년 전이죠. 제가 이제 계속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제가 뭐 새벽에 가서 막 울어가면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불러다가 아니 우리 아들은 참 목사인데 뭐 그렇게 믿음은 다 각자 있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저를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분명히 지옥 있고 천국 있는데 하나님 믿고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엄청 막 어머니 붙잡고 울으면서,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전서부터 우리 형제들이 하여튼 병원을 알리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병이 걸렸고 이제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전서부터 제가 계속 봉을 졌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병원에서 모시고 나와오면은 또 복음 전하면은 너 그러면은 가라, 나 죽을 테여. 그래서 한강 이렇게 건너가면은요, 차 타고 차에다 모시고 건너가면은 여기서 차 세워, 나 이거 떨어져 죽어. 그랬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께서 정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고생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전 교인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금요일 날 기도도 그랬었는데, 결국 우리 교회에 강웅년 전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와서 몇 번 전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우리 교회 몇 분이 전도사님들이 뺨을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논리적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내가 너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지금 내가 천국 가려고 야비하게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어머니 완악하면서 제가
정말 제가 위로받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네가 네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 형제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그런 그 어머니의 그러한 그 영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항상 그 저희 집은 그 점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물질적으로 애착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돌아가실 때 돈은 있으니까 병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불 밑에다가 돈을 놓고 돈을 그 좀 밭 있는 거 팔아서 그 돈을 넣고 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서 뭐 사와라 그렇게 이불 요 밑에다 넣고서 그러고서 쓰면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참 우리 언제 목사님하고 그랬죠.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육신을 다 버리고 돈을 벌고 또 그 고치기 위해서 돈을 다 버린다 그랬죠. 그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여튼 그 돈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정말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정말 성령에 인맞은 그 성령의 사람이 있고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있고 정말 화인 맞은 영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의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것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또 저희 그 아버지가 애착이 강하고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면요, 너한테 지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제가 왜소하지만은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왜소했는데 동네에서 누구도 못 건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누가 자기를 멸시하고 좀 무시했다 그러면은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싸워서 하여튼 나중에 잘못했다, 내가 졌다 막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한, 누구한테 지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이렇게 좋았어요. 네,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들에서 이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뭐를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오는 그 어머니와의 마찰 속에서 계속 어머니는 또 그냥 그런 마찰이 오면은 귀신이 바로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녁에 이제 막 벌벌 떨면서 항상 집에서는, 우리 집에는 그 녹두차가 있었어요. 녹두차 100도 막 팍팍 끓는다가 막 우리 이제 시작되면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불 떼서 그 녹두차를 100도 막 이상 팍팍 끓는 것을 갖다 드리면은 그걸 훌떡훌떡 마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숨 쉬는데, 그때 막 이제 귀신이 역사하면서 더 이제 진행되면은 어떤 우리 무슨 귀신, 우리 조상 귀신이죠. 누구를 불러가면서 막 그냥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깊어지면은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위에 계셨으니 큰어머니가 상을 차려다 주면은 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은 이제 귀신을 불러들여서 이거 차렸으니까 잘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또 드시고 가시고, 그러면 또 낫고, 여기다가 더 진행되면은 결국 이제 막 한 일주일씩 누우면은 이제 대구술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저는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아주 강한 집착, 그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정말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신앙 배경은요, 제가 그러한 중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 무교회 계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교회 무교회 많이 들어봤죠? 교회 밖에서 원래 일본의 내천감상하고 우리 한국의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시작해서 세운 이제 만든 게 이제 무교인데, 원래 그 무교회에 우리 그 모교를 창설하신 분이 그 평양의 오산 고등학교 창시자 이승훈 씨 난강, 이승훈 선생님의 아들 이창갑 씨가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무교회 계통의 그 학교인데, 제가 거기에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상당히 어떤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학교가 무시험이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마음의 상자라고, 그거 잊어버린 거 학교에서 찾지 않으면 집을 못 갑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상당히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에서,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은 그 마태복음의 16장 13절 있잖아요. 엘리야는 저기 세례요한과 같이 육신을 배경으로 하는 신앙생활, 또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배경으로 해서는 신앙생활,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배경으로 하는 신앙생활, 에레미야와 같이 마음을 배경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저희 그 모교가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교가 된 학교입니다. 지금 거기서 제가 착하게 사는 훈련을 받았죠. 저희 어머니의 그러한 무속적인 그게 있죠. 저희 아버지의 집착이 있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제가 요즘 깨달은 건데, 오히려 이게 막 그 착하지 않고 이런 게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게 복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게 영적으로 깊이 뿌리가 나오면요, 이거 뽑아내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저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그 무교회 쪽에서 하다가, 저는 무교회 쪽에서 그때 제가 6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 훈련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군대 제대하고, 어쨌든 저희 선배를 통해서 내비게이터 훈련을 제가 7년 동안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지기를 싫어하고, 그럼 뭐냐,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대에서 제가 한 7년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성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제가 읽고 암송하는 거, 예, 이거를 박종면 목사가 2500구절 했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3000구절을 내가 암송한다,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비게이터에서 그런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제가 3000구절 거의 암송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암송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적어서 한 거를 박스에서 넣은 거를 보니까 한 2500구절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장절로 암송한 게 아니고 뭐 책 전체를 제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양육하면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렇게, 또 뭐 부활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또 믿음하면은 사도행전 로마서 8장, 이렇게 암송을 제가 하고, 내가 이 박종면 목사님보다 내가 이것도 뭐 더 할 수는 있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제가 암송해야 되겠다. 하여튼 성경의 사복음서 이외에는 다 암송해야 되겠다. 계시적에 사복음서 중에서 산상수훈 같은 거는 참 암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5장, 6장, 7장. 제가 그것까지 싸그리 암송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그때 제 결과가 교회에서 암송을 해서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그때 저는 다 진짜 무너졌었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제가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당뇨 걸린 제가 지금 한 86년도에 제가 당뇨에 그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다가 당뇨 때문에 제가 문제였는데, 그때 아마 당뇨가 아니었었고 그냥 내비게이터에 있었으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경은 최고 많이 암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삶은 다 무너졌었어요. 완전 다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저 고생하죠. 저희 집사람 정말 좋다는 풀뿌리, 나무뿌리, 좋다는 거 다 먹고 한약 다 먹고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때 제가 왜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교회에서 뭐 헌금 다 하고, 또 제일 일찍 갔다가, 지금은 그때는 제일 일찍 가서 교회 청소하고 또 헌금까지 다 하고서 집에 오면은 제일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사당동에 살 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다 무너졌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느 날 참 힘든데, 제가 건설회사 근무하면서 진천에 출장을 갔다 오는데, 그게
한 87, 8년 언제 될 건데 그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제가 이제 항상 출장 가면서 들었으니까 118바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회자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참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 하는데 그 비가 부슬부슬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슬부슬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음이 참 편더라고요. 그 저분이 어떤 분인가 참 마음이 편타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회자가 물으면서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유순 사모님이었었습니다. 그때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의 문제도 어렵고 집사람도 어렵고 거의 다 이제 밑에 내려왔을 때 어쨌든 사모님 만나고 그래도 제가 한 2년 동안 그냥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당동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교회를 사당동에서 안수 집사 때인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 건강이 안 좋은데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뭐 건강 자기 치유받아야 된다고 뭐 기도원에 가시고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이 주일에 제대로 예배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 2년만 병을 치유받고 와서 강대상을 다시 예배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강대상을 안 놓아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하고 강대상 대학에 장로님하고 싸우는 가운데 저는 그때 교회를 조용히 제가 떠나왔습니다. 떠나오면서 정말 제 가슴에 큰 교회도 제가 그때 이제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뭐 온누리교회라든지 여기 사랑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저희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최영진 장로님이 그때 저희 회사에서 만났을 때 그 우리 회사의 대표였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큰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었습니다. 그분이 소망교회 건축위원으로 했었고 헌금위원으로 했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저희 교회에 왔죠. 그때 그분들이 또 온누리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저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때 마음이 큰 교회보다는 좀 교회가 작더라도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사당동에서 그 주변 교회를 다 이렇게 매일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받는데 사당동, 방배동, 남현동 뭐 이렇게 쭉 예배를 받는데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신앙 그때는 40대 초반이니까 아주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쩍 왔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한 2년 만에 그 메시지가 사모님이 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소개했던데 거기 그 남현동인데 그 과천 넘어가는데 그 뭐 이렇게 오른편에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사모라고 해서 그때 교회를 한 3개월 동안 찾다가 마지막 그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프랑스로 그때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맹인 목사님이 예배를 그때 인도했고 그때 이제 백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다음 주일에 꼭 한번 와보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의 교권을 또 교회에 또 어떤 많은 그 교리 그 교회에서 교권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슴에 담고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진 제자를 찾아서 정말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거의 한 8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그 성도들이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진짜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그 다락방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시작됐다가 무릎 위로 서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락방에서 국민일보라든지 이단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은 전도사죠. 이게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지금 목사님이 미국 프랑스 가셨으니까 오시면은 목사님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목사님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한국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절대 속일 뿐이 아니고 사람들 속일 뿐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 80명 됐는데 그때 싹 떠났죠. 그때 참 세상적으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 가족들이 다 오고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싹 떠나면서 오늘 아까 태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하고 지금 이제 그 몇몇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싹 떠나고 다락방을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저는 이제 같이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가 영적인 문제냐. 결국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결국 사람들은 응답 속에서 응답이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성취된 것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은 자꾸 뭐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제가 영적 싸움을 제가 예배를 끝나고서 항상 예배 끝나면은요 다른 거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정말 이번 주 진짜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또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끝나면 이번 주 영적 싸움. 항상 저는 이게 강하게 말씀을 뭐를 적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럴 때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났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정말 무응답 속에 응답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속에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중직자 어떤 분이 참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해 줄까? 그런데 그날 이제 묵상하는 중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인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한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주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이요. 정말 우리가 왜 분명히 성경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딱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랑.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구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고린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장 고린도서 1장 21절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뭡니까? 구속이거든요. 누가 구속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구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고 다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죠. 뭘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해준 것을 보지 못한 거거든요. 왜? 사단이 눈을 막아서. 왜? 사단이 영적인 것은 막아놓고 육적인 걸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막아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는 제가 옛날에 딱 2가지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요즘 확신을 내렸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생각하고 내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네 영혼과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 내 속에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쫓는 것.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차지하기 때문에 악령을 밀어내는 영적 싸움.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예수님께서 좀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했잖아요. 어쨌든 뭐 그 좀 하는데 많은 좀 사람들이 왔다가 가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1시간도 짧은데 제가 오늘 20분만 하라고 지금 저쪽에서 손짓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적 싸움이 저는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정말 말씀을과 기도와 전도인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항상, 저는 요즘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거의 이제 그 목사님 메시지를 자기 잘 때 틀어놓고 자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꺼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제 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정말 내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유일성 되신 그리스도 충만케 해주셨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되신 그리스도 충만케 해주셨고,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항상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딛는 현장 속에 모든 불신앙과 죄와 저주,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결박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만나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운명의 저주가 풀어내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삶의 목표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복음을 만나기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제가 61입니다, 올해. 그래서 제 인생일 때 새롭게 이제 설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좀 제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담아내고 이렇게 좀 아까 그거를 제가 이제 하려다 말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실패를 못하냐? 결국 교회의 축복을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강대상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 책임입니다. 강대상에서는 결국 강대상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뜻을 풀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딱 두 가지, 딱 있다. 결국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만 듣고,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날까? 정말 그 교회를 강대상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강대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을 뺏겨버리거든요. 예배가 오늘 요즘 계속 목사님의 예배에 그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로 약정됐는데, 그 예배의 축복을 나도 많이 뺏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배의 축복을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말씀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말씀의 축복을 뺏거든요. 결국 말씀을 뺏기면은요, 기도가 연결이 안 돼요. 기도가 연결이 안 되면은 현장을 축복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현장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은 만남의 축복을 놓쳐버리거든요. 절대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은 저는 전문성의 축복은 없구나. 전도자의 축복, 산업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축복은 우리가 7가지 현장을 건축하는 게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구나. 저는 이러한 내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사랑교회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앞으로 남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부터 살아갈 날이 적겠죠. 그러나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젠 또 그 하도회적인 것은 밖에 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 헌신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이 있고 기도하는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저는 제 말씀을 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막 합니다. 과연 대체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 그래요. 과연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런 나를 살리는 그런 비밀 또 나의 정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성경을 정리해서 암송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저에게 도움을 되고 저를 지키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이고 제가 끝으로 하여튼 1년에 제가 하나님한테 딱 그 기도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한 2명의 제가 제자는 1년에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한 제자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지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사람이 제자여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명만 제자를 해도 앞으로 한 20명 정도는 제자를 세워놓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이렇게 좀 두서없이 된 것 같은데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꾸 뒤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사실은 칠판을 놓고 자근자근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 임직을 받은 지는 2007년 10월에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직업은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먼저 좀 썰렁하니까 개그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C8로마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어찌 나온 거냐고 내가 연구를 했어요. 한 조폭이요. 깍두기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미국인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헤어이스도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조폭이 알 길 있나? 이 씨발로마. 그러니까 또 쫓아오는 거야, 미국인이. 이 씨팔로마. 그래 또 쫓아와. 씨팔로마 그랬거든. 왜 쫓아와? 그러니까 바로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써서.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씨팔로미. 씨팔로미. 보고서 쫓아오세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듣고 보고 쫓아와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제가 비포 전에 이 C8놈이 마귀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97년 10월 1일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얼마나 뜨거웠던지 바로 영접하고 나서 영적 전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속에 있는 것 아닌 남을 위해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리 집 옆으로 용한 중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중이 어느 정도 용했느냐? 지하부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했나 봐요. 옛날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복도식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하 받으려고. 그 집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담배 피고서 쳐다보니까. 옛날에 여름에는 문 열어놔야 되잖아요.
어찌하면 좋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마. 그리고 출근할 때 권세 많으신 주 예수므로 이 집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는 결박당하고 추방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집에 안 가요. 거기 붙잡고 기도했죠. 기도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제가 극도로 아픈 거예요. 제가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퇴를 해야 되잖아요. 차를 끌고 오는데 이거 얼마나 아픈지요. 목은 마르고요. 중간에 음식점에 들려서 물 한 컵 마시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들어누웠으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더 아픈 거야.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귀를 꺾으라고. 이건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당인 저 중력의 역사는 마귀는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한 20분 했더니 시원해지는 거야. 유권사 맞습니까? 아멘으로 하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당집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세무서에 있을 때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억울한 세금 있으면 사인하면요, 직원들이 무조건 취소를 해줬어야 돼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직원 한 명 저한테 딸려줬거든요. 오면은 저한테 울어요, 억울하다고. 그 억울하면 좋다. 당신 억울함 풀기 전에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군요. 제가 다락방 하시는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처음에 97년 10월 1일 때부터요. 그리고 한 8년 뒤에 예원교회 가서 장로 임직을 받았고요. 지금은 작년 1월 1일부로 예수사랑교회 왔죠. 이제 이력은 이렇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기도하신 분이 있는 분은 100%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영접하냐면 목탕 가서 빨가벗었잖아요. 그분에게 배가 나왔으면 배가 무지 복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분이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들어요. 무릎 꿇고 영접 안 되니까요. 문제는 영접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은 날마다 전쟁터야. 네가 복음만 되고 내가 복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속에 이 팔로미가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싸웠을 건데. 세월이 흐릅니다.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더 내적 갈등, 예적 갈등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쉬지 않고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종말이에요. 내가 세무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거래처에 오는 사람들 불교 신자고 뭐고 싸그리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1년 만에 영접하는 분도 있고 10년, 11년, 13년 만에 영접하신 분도 많아요. 문제는 영적 싸움,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내 안에 마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예수사랑교회 오고 나서 첫 번째 놀랐던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그렇게 행해왔어요. 여기 와서 제가 깨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마귀를 밟기 시작합니다. 네 마귀가 아니고 내 마귀를. 이상하니 내 마귀를 밟아보는 응답으로 와요. 내가 얼굴이 인상이 좋잖아요. 이게 가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진짜 기뻐서. 어떻게 마귀를 밟느냐면요, 아침에 산책을 해요. 기도 대신에 밟으면서 계속 가! 마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그러죠. 가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좋아해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 그 말을 몰랐어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씨 봤습니다. 발놈이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강단의 말씀을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제가
양치질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가, 마귀 새끼야. 이러고 있어요. 왜? 내 초동아리의 역사는 이 마귀 새끼.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오니까 내 머리가 좀 빠졌잖아요. 머리 감을 때 권세 많으신 주 예수로 머리카락은 날지어다. 가, 마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눈탱이 이거 할 때 그냥 비누칠하느니 뭐해. 가, 마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주름이 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왜 주름이 왔습니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고 성경에서는 써놓고 있고 강단에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기를 씻을 때도 얼마나 한 번 씻으면 되는데 10번은 씻고 간마귀 새끼야. 그 다음에 여기 미성년자는 잠시 귀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씻을 때도 간마귀 새끼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성 문제로 지극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게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보고 마니까 안 되고 내가 보고 마니까 다 되더라니까 흥부가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제2의 시작을 향하여 이제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복음의 생명건 주의 전관 현장 전도 제자 모이는 곳 삼천 전도 제자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로 전 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제2의 시작을 향하여 이제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복음의 생명건 주의 전관 현장 전도 제자 모이는 곳 삼천 전도 제자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로 전 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제 제2의 시작을 향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성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저기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는 저 장로님이 막 이거 안 한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저희 장로님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